안녕하세요. 케빈 제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은밀한 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밀한 처소에 머물 때 일어나는 유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6절을 보겠습니다. 패션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아 움직일 수 없고. 다음으로 시편 8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의와 정의가 왕좌의 기초이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입니다. 네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네 판단을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밀한 처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듣거라, 하늘의 왕국의 깊은 신비를 알려주리라.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방문하셨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케빈, 성경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란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는 그렇지 못하죠. 은밀한 처소는 천국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친히 제게 뭔가 보여주셨던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제가 플로리다의 템파 해변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행 스케줄로 플로리다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호텔의 복도를 걸어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케빈, 이 건물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있느냐? 똑바르지 않단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똑바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 건물이 기울어졌고 똑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호텔방을 들어가면 캔을 가져다가 서랍장 위에 눕혀서 놓아보렴. 그러면 그 캔이 바다 쪽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호텔은 템파 해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진짜로 캔이 서랍장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더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빌딩 전체가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수평이 맞지 않는단다. 하지만 내가 얘기해 주기 전까지 너는 알지 못했지. 의란 바로 그런 것이란다. 수직계와 같은 것이지. 캔이 서랍장에서 떨어져서 기울어진 방향으로 굴러가는 것을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호텔 밖 바다로 달려나가 호텔 건물을 봤어요. 정말 건물 전체가 바다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더군요. 주님은 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죠. 케빈, 천국에는 완전한 진리가 있단다. 나의 왕좌는 옳은 것만으로 지어졌단다. 그래서 의라고 부르는 것이란다. 하나님의 왕좌를 이루는 기반은 의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세례를 주님께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어야만 한다고 했죠. 사람으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수님도 겪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로 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일도 그 직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성령 세례를 주시는 일만큼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의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의의 기반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의의 기반 위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밀한 처소에서 당신에게 자신의 성품 일부를 드러내십니다.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의이지요. 다시 말하면 케빈, 의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들어보렴. 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항상 옳지만 너는 종종 옳지 못하지.
나는 언제나 옳단다, 케빈. 하지만 너는 언제나 옳지는 않고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도 있지. 나는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알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다. 좋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게 뭔가 보여주셨어요. 케빈,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는 행동에 문제를 느끼지 못한단다. 내가 그들에게 천국에 세워진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때 비로소 의의가 세워진단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경을 이겨내도록 도와주고 방문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방문을 받은 적이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당신이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던 때,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실을 드러내시면 당신의 시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잘못된 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겠네. 템파 호텔처럼 말이에요. 그 호텔은 그동안 계속 기울어져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호텔을 이용해 온 줄 아세요? 3년간 그 호텔을 이용했는데 때로는 한 달 이상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이 기울어진 줄은 몰랐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요. 만일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착각이죠. 착각은 당신의 지각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착각이 가장 심한 상태는 그 사람이 틀렸다는 사실을 모를 때이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좌에서 말씀하시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시편 139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왕좌를 구성하는 한 층은 의입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오직 옳은 것과 맞는 것, 완전한 것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세션에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옳으십니다.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기분은 어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니까 어때? 그럼 저는 대답하죠. 어떠냐면 말이야.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진리야.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권위가 있어. 예수님은 의심하지도 않고 의문을 가지지도 않아. 그분은 물어볼 게 없어. 답만 가지고 있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분은 언제나 옳고 저는 항상 옳지는 않아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사실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은밀한 처소에서 지각이 바로잡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로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당신을 의 안에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이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맞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로 이런 생각하지요? 그게 맞아. 이미 세워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 영으로 오는 진리지요. 저는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성령을 통해 기도하죠. 하나님은 제게 진리를 주십니다. 제가 맞닥뜨리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진리일 수도 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이 삶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일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일 수는 있으나 진리는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의 영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진리시죠.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의 안에서 당신이 세워집니다. 멋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밀한 처소로 가면 천국의 존재를 흡수하게 되죠. 또 완전한 진리의 존재도 흡수하게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의 존재를 흡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높이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각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틀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와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무르리라.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굉장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권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당신과 함께 사신다면 당신은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당신 집에 이사 오신다면 어떨까요? 은밀한 처소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 집에 관한 모든 것이 옳은 것을 향해 바뀔 것입니다. 틀린 것으로부터 멀어지고요. 마치 템파 호텔이 기운 것을 보듯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와, 내가 생각하던 게 틀렸었네 하고 깨닫게 되죠. 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우리는 진실의 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교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쓰여있는 말씀이시고 성령을 통해 성육신하신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모두를 체험해야 합니다. 은밀한 처소에서 성령께서 권능 있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당신은 순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죠?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단순하죠?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하고 우리가 뭐가 옳은지 항상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제 착각을 깨달았죠.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성경 구절 몇 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길 원한다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기도를 하라.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제 인생에 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 떠오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들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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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에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은밀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의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되겠지요.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많은 것들이 교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크게 바꿀 필요를 느끼고 계신데요. 주님이 그 일을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시 응답이 될 터이니 기도를 하라. 그 기도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를 낮추길 원합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만일 너의 열심히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데 이르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거든. 나와 내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네게 가서 머무르리라 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 자신을 낮추는 그런 열심을 저희에게 주시고 정하신 때에 우리를 높여주소서. 지금 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신성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의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오르시고 저는 그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제 삶의 권한을 전부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기도에서 권능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앞에 저를 낮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은 그저 순복하기만 하세요. 바로 지금 말씀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분들께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받은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의 씨앗에 순복하세요. 당신에게 주어진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지금 당신의 마음밭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순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낮추거라. 이 말씀을 실현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란다. 말씀이 일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불을 더 커지게 하라. 또 디모데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너에 관하여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너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세요. 성경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밑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당신을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이사야는 다른 차원의 존재가 와서 입술에 숯을 갖다 대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거룩함에 대해 가장 잘 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함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성령님을 받게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어요. 그 성령께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할 것은 성령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1장 3절과 4절에는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 약속들을 힘입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집행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 안에 의로운 기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옳지 않아. 이건 옳은 일이야. 맞아, 이게 옳아. 여러분 안에 증인이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영께서 지금 여러분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접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주인인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이 끝나가는데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분의 모든 계획이 옳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은밀한 처소에 갈 때 의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저 순복하세요. 사실 매우 쉬운 일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면 지금 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당신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우 강력한 속성은 의로움이기 때문에
당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이 되면 당신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중에 자식들에게 옳게 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은밀한 처소에서 시간을 보내어 의 안에 세워지고 무엇이 옳은지 네게 드러나게 되면 그의 의는 너의 가족에게도 흐르게 된단다. 당신이 의 안에서 세워지면 당신 아이들도 의 안에서 세워집니다. 지금 의식적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아이들에게 의로운 것, 옳은 것을 보여주고 해야 할 올바른 일들을 가르쳐 주겠다고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보니 모든 것이 옳았습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아무도 잘못된 걸 말하지 않고 아무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 의위에 세워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타락했고 모순이 있지요. 오늘 용기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 안에서 왕좌를 세우시고 천국에서 다스리십니다. 또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머무시고 그래서 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